이 교회의 본질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을 택하게 되었는데, 오늘 말씀은 침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침례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눈과 같이 양털같이 깨끗이 씻어주셔서 우리를 살리신, 바로 우리도 함께 예수님이 죽으심과 같이 우리 옛사람은 죽고 그리고 새 사람이 사는 그런 침례. 그래서 물속에 들어간 것은 죽는 것을 표하고 또 다시 일어나는 것은 새 생명이 얻은 새로운 삶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바로 우리가 침례로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또 우리 교회의 공동체, 우리 공동체가 하나가 되었다, 하나가 되어야 한다 하는 그런 말씀이겠습니다. 부부는 일심동체라고 하지요. 제가 오늘이 우리 아내하고 결혼한 지가 50주년 됐어요. 오늘 결혼 기념일입니다. 어제 또 우리 자녀들하고 축하 예배도 드리고 또 식사도 같이 나누고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지나고 보니까 우리 아들이 무슨 상을 써왔는데 부부싸움도 그렇게 많이 하더니 그 부부싸움은 칼로 물 비우기라고 그걸 증명해 주어서 잘 살고 있다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고, 내가 부부싸움을 많이 했네비다. 창세기에 보니까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해서 갈비뼈를 빼가지고 하와를 만들고, 그래서 아담에게 주어가지고 아담이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구나. 남자에게서 나왔으므로 여자라 부를 것이다. 그리하여 남자는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한 몸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는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썼어요. 그게 진짜 같아요. 그 어르신들이 부부는 일심동체라고 그러는데, 동체는 되었는데 일심은 좀체로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주 갈등이 많고 생각이 다르고 같이 살면서도 이게 보는 관점이 다르고 이게 문제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다 주시어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는 그런 큰 은혜를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참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요. 제가 부부싸움을 많이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목회를 해서는 놀라웠게도 목회하면서 문제가 많은 사람도 있고, 요수 같은 사람도 있고, 곰 같은 사람도 있고, 또 반항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냥 하여간 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별 사람 중에 다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제 마음속에 미워하는 마음이 그렇게 우리 아내를 미워하는 마음보다 더 적더라고요. 이상하게. 이거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놀라운 기적이에요. 어떤 때는 막 도전을 하고 때로는 나를 그냥 여기서 목회하지 말고 나가라고 그러더라도
미워하는 마음이 없어지고 오히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고 눈물을 흘려 기도하게 하고 그런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제가 저를 생각해도 깜짝 놀랐어요. 저를 생각해도. 그래서 제가 생각해봐요. 나에게 왜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을까 생각해보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죄를 눈과 같이 양털같이 깨끗이 씻어주심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할렐루야 너무너무 감사해서 한 번은 그저께 박상철 목사 와서 설교를 했는데 그 함락교회 예배당 짓고 그리고 이제 교회가 막 붕일 참인데 집사님이 저 여기서 목회하면 안 되겠다고 가라고 교인들을 선동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데 얼마나 마음이 불쌍한지. 왜 그러냐면 그분 밭에다가 교회 예배당을 졌거든요. 그렇게 헌신했는데 어떻게 마음이 변해서 저렇게 하는 것이 너무 불쌍해서. 그분이 또 영향력이 있어요. 우리 지역에서 제일 부자고 또 제일 대학 나와서 제일 유식하고 아주 영향력이 있는 분이에요. 얼마나 불쌍한지. 어떤 분이 또 와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 아무개 집사가 목사님 내쫓으려고 그러는데 목사님 알아요, 몰라요? 그런데 그냥 더 불쌍하더라고. 그 소리 하는데. 그래서 기도합시다. 그래가지고 둘이 기도하는데 그냥 콧물 흘리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사랑해달라고. 하나님 깨닫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더니 그 사람 아침에 새벽에 애들 학교 가려고 새벽밥 해주고 그 집이 쫓아가가지고 가니까 밥 먹고 있더래요. 그러니까 그냥 이 양반 무식한 아주머니가 그냥 집사님이 수저를 막 강제로 뺏고 막 울면서 목사님은 당신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데 당신은 목사님을 내쫓으려고 하면 어떡하느냐고 벼락 맞아 죽는다고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냥 정신이 멍하다가 깨닫고 그 다음부터는 나보다 15살 더 잡수셨는데 신방 갈 때는 제 가방 들고 다니고 기도할 때 제일 앞장서고 목사님 내가 죽으면 목사님이 장례 치러줘야 돼요.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어떻게 내 마음속에 그런 미워하는 마음을 없어지게 해주셨는데 이거는 내 마음이 아니에요. 나는 그럴 능력이 못 돼요. 그런 실력이 못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꽉 사로잡아 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생각했더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고 바람도 잔잔케 하시고 물 위에도 걸어가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했지만은 예수님께서 최후에 하신 일은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하고 말씀해 주셨죠. 그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눈과 같이 양털같이 깨끗이 씻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십자가의 사랑이 내 심령 속에 있을 때에 얼마나 감사한지. 한 번은 기도하다가 문득 생각이 나는데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은 다 의인이고 나 한 사람은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 오셨을까 생각을 해보았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그런 생각. 제가 어떤 분한테 그렇게 물어봤어요. 침례 받을 때. 그렇게 물어봤더니 에이 그러면 예수님이 나 같은 사람을 해서 오시겠어요?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자식들이 여러 자식이 있는데 한 자식이 어려울 때에 우리 자식이 뭐 그냥 열이 있는 집과 가지고 한 자식 없으면 되지,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10자식을 초장에 두고 한 자식을 찾으러 가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부모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의리고 나 한 사람 죄인이라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 죄인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이렇게 귀한 존재, 이렇게 복된 존재,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장 소중한 존재.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다. 할렐루야.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눈과 같이 양털같이 깨끗이 씻어주시고 우리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녀.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은 우리의 실상은 뭡니까? 우리의 실상은 여전히 죄를 짓고 여전히 헛된 일을 하고 여전히 죄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인 되어서 이제는 율법 아래 죄로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지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눈과 같이 양털같이 깨끗이 씻어주시사 우리를 의인으로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할렐루야. 우리 문영호 목사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어떻게라도 가르쳐 주시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게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활 속에 지키게 해주시려고,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의 삶 속에 죄를 보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볼 수 있도록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과 한 분이시다 하는 사실을 우리의 삶 속에 가르치고 그 삶 속에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심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가 죄인이지만은 이제는 예수님 바라보고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눈과 같이 양털같이 깨끗이 씻음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뭐 말씀대로 교제도 잘하고 충성도 잘하고 헌금도 잘하고 그래서 부자도 되고 그래서 박사도 되고 그래서 아주 유능한 사람 되고. 근데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요. 빠진 것이. 그런 거 다 좋지만은 빠진 게 있어요. 내가 주님 앞에 용서받은 사실이 우리 침례로서 고백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 앞에 결혼식 하는 것처럼 침례로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하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몸으로 아주 산 증거로 우리에게 흔적을 남기는 게 흔적을. 나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죄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하고 내 몸에 여러 선들 앞에 정의를 세워서 흔적을 남기는 거예요. 그게 침례입니다. 할렐루야. 이 흔적 남기는 이 흔적이 이제는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져야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또도 참 내가 조금만 죄를 지으면 예수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예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될 텐데 오히려 자기가 자포자기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저는 예수 믿고 아까 부부싸움 많이 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게 그냥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새벽에 가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부부싸지 않게 해주세요. 그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집에 가서 아침 먹기 전에 또 싸워. 이게 죄인 중에 괴수예요. 괴수. 이게 못돼서도 보통 못된 게 아니에요. 그렇게를 여러 번 하다 보니까 이제는 이게 나 같은 것이 이게 살아야 할 이유가 있을까? 암만 생각해도 구제불능 같아. 쓸모없는 사람 같아. 이런 존재가 내가 살아서 뭐하나 싶어. 그래서 자살해 죽으려고 했어요. 내 신세가 너무 이게 기가 막혀서.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것까지라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특별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시고 할렐루야. 한 번은 교회에 이 귀신 들린 사람이 3분이 계셨어요.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저기서 빠락 소리를 질러요. 목사님 조용히 해야! 그러고 설교하시고. 교회 예배 분위기가 아주 완전히 망쳤어요. 그래서 나는 제 생각에는 저분은 안 왔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목사님이 그 다음 주일날 저보고 자동차로 모셔오래요. 모셔오면 또 그렇게 막 야단을 쳐요. 그럼 목사님은 또 가서 안수하고 눈물 흘며 기도해주고 그렇게를 몇 번 해도 낫지를 않으니까 목사님이 모든 목회 계획을 딱 내려놓고 그리고 그분 3분들을 위해서만 기도하고 모든 교회에서 선포를 하고 우리 이 3분을 위해서 우리 기도합시다. 그래서 11시에 모여서 12시까지 그분을 가운데 놓고 그분들을 가운데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한 달을 기도했어요. 근데 안 났어요. 목사님이 진퇴양난이지. 기도를 더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또 말할 수도 없고 그 마음이 제가 느껴져요. 막 애가 타는 것이 느껴져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한번 생각해도 안 되겠다. 나라도 철야기도 나 같은 것이라도 철야기도 해야 되겠다고. 지하실에 가서 콧물 흘리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막 은혜를 주시는데 불같은 은혜를 주시고 막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방언을 하게 하시고 땀방울이 땅에 떨어지면 피같이 엉키는 그런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인데 그런 기도가 조금은 이해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그렇게 11시에 모여서 기도회를 하는데 제가 눈물을 흘리며 감당할 수 없이 눈물을 흘렸더니만 목사님이 본인이 당신이 가셔서 안수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눈물 흘리는 나를 끄집어 잠겨 가서 기도해 주라고.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할 줄 알아요. 그래서 가서 그냥 안고서 울었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한 30분 울은 것 같아요. 제가 거기서 통곡하고 부르니까 모든 성도들이 다 통곡하고 울었어요. 그리고 이제 지쳐서 어쩔 수 없어 지쳐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했더니
그리고 나무 꿇어가지고 어떻게 눈을 떠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서 눈을 떠보니까 이 귀신 들린 분이 새 사람이 되었어요. 나섰어요. 눈동자가 바로 됐어요. 할렐루야 찬송을 드렸어요. 나 같은 죄인, 이 못난 죄인을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시고 눈물을 흘려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위하여 기도했더니 이 부족한 것을 통하여 예수님이 하신 일을 나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분을 생각해 볼 때에 여러 가지 그분을 판단을 해보면 가정적인 여건이 있고 환경적인 여건이 있고 성격적인 여건이 있고 그래서 그랬고 뭐해서 어쨌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 그랬고 꼭 그럴 수밖에 없고 그러면 기도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기도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근데 그거는 다 덮어두고 뭐해 두고? 덮어두고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궁일이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로 들어주시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인지 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을까 하고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내 죄를 눈과 같이 양털같이 씻어주시고 아직도 죄인 중에 계시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나를 의리로 삼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감동시켜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예수님이 하신 일을 나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할렐루야. 바로 우리가 침례를 받은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다 같이 따라합시다. 나의 죄를 눈과 같이 양털같이 깨끗이 씻어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교회예요. 이게 우리의 교회. 얼마나 감사한지. 이것이 저 한 사람뿐만이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심령 속에 있어서 이 놀라운 사랑을 증거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 몸속에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우리가 침례를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함나에 있을 때 아주 예수 믿고 교인이 얼마 안 되니까 아주머니 일자 무식이고 무식하기가 한이 없고 그런 분이 또 거기다가 또 담배도 피고 술도 잘 먹고 그런 분도 집사가 되어가지고 근데 겨울이 눈이 많이 왔어요. 근데 자기 몸도 모르게 저 일단 집에 거기를 가고 싶더래. 눈이 많이 왔는데 거기를 갔더니만 젊은 애기 엄마가 애기 하나 있는데 애기가 금방 죽을 것 같더래. 거기는 차도 없고 눈이 많이 오고 어쩔 줄을 모르는데 막 급해 맞아서 어쩔 줄을 모르겠대요. 그래서 기도해 줘야 되겠다 생각이 나더래. 그래서 기도를 그렇게 돼. 하나님, 나는요 집사지만은 나이롱집사입니다. 담배 피우고 술 먹고 그냥 무식하고 일자 무식이고 세상에 찌개 같지만은
하나님 내 기도 꼭 들어주셔야 되겠습니다. 애기가 죽게 생겼어요. 이거 어떡하면 내가 죽게 생겼어요. 살려주세요 하고 막 눈물 흘려 기도했더니 애기가 살아났대요. 참, 하나님께서는 그 못난 기도도 들어주시는 것. 그래서 와서 자랑, 하나님, 목사님, 그때 전도사 때인데, 전도사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내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 허물을 덮어주고, 그 여러 가지 여건과 형편을 다 묻어두고 내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이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내 죄를 용서받은 것뿐만 아니고, 여기 보면 이 침례받는 것을 합하여, 연합하여, 함께, 그건 공동체를 말하고 있는 공동체. 우리가 다 같이 우리 공동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흔적이 남겨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의 흔적은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보시지 않고 의리로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예수님과 합하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과 연합해서 우리 공동체가 서로 우리의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너무 많아요. 그러나 죄를 보고 보지 않고, 안 볼 수는 없지. 보이는 건 어떻게 해. 근데 성경을 보면은 우리의 죄를 눈과 같이 양털같이, 할렐루야, 이 말씀이 나는 얼마나 좋은지 몰라. 우리의 죄를 눈과 같이 덮어두었다는 거예요. 덮어두. 속에는 있는데 눈과 같이 덮으셨다는 거예요. 하얗게 덮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보고, 우리 형제들의 죄를 보고, 우리 성도들의 죄를 보고 서로 눈과 같이 덮어야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침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보면은 죄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지은 까닭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너무 연약한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죄를 보면 불쌍히 여겨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오히려 그와 함께 하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서. 그래서 사람을 17명을 지은 죄인도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죄를 죄로 보지 않고 가서 불쌍히 여겨서 기도해주고 전도했더니 그가 구원받아가지고 사형당할 때 장기를 여러 사람들을 살릴 수 있도록 다 빼주지 않았습니까? 죄를 죄로 보지 않는, 죄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보고 불쌍히 여기사 우리의 십자가 달려주시고 그가 불과 피를 다 흘리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내 죄도 용서받았을 뿐더러 우리의 이웃의 죄도, 내 형제의 죄도, 우리의 성도들의 죄도, 이제는 죄를 죄로 보지 않고 죄를 볼 때에 불쌍히 여겨서, 어떻게 여겨서? 더 크게 합시다. 불쌍히 여기자. 불쌍히 여기자.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교회에서 착한 일 많이 하고, 우리 교회에서도 많이 했죠? 도시락도 나눠주고, 노인대학도 하고, 가서 복육도 시켜주고, 머리도 깎아드리고, 지병 계량도 해주고, 할 수 있는 것, 지금 정부에서 하는 것, 우리 교회에서 다 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나 그러면 막 교회가 부흥될 줄 알았어. 300명, 500명
그렇게 막 불쌍히 여기는 교회가 어디 있어? 우리 교회가 특별히 잘했어요. 그럴 줄 알았더니 그거 아니더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봐. 하나님이 말씀. 너희 교회 성도들이 서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느냐 그런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별의 피가 내 죄를 용서해 줬는데 남의 죄를 볼 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느냐 그런 말이에요. 조그만 기분 나쁘다고 옆집하고는 상대도 안 하고 마음에 조금 물질적인 또 피해를 봤다고 상대도 안 하고 또 어떻다고 그냥 뭐 연수 삼고 우리가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는 내 죄를 용서받았을 뿐더러 남의 죄를 볼 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이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서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입만 벌리면 헌담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제가 이 주간보호센터 다니지 않습니까? 아주 과관이에요, 과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야기만 하면 그냥 서로 찢고 까불고 물고 뜯고 흉보고 그냥 막 정신 하나도 없어요. 정신 하나도 없어.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인간이에요. 근데 교회 안에서도 이것이 가시지를 않으면 이거는 교회의 공동체가 아니지. 너무 속이 상한 것은 우리 요양보호센터에 권사님들도 많이 계세요. 장로님들도 많이 계세요. 저는 목사예요, 거기서 또. 근데 제일 문제는 누가 문제냐? 권사님들이 문제더라니까. 권사님들이. 권사님들이 제일 잘 싸워.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뭔지를 몰라.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아껴주고 위해서 기도해주고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이 다른 사람들 앞에 증명이 안 돼. 증명이 안 돼. 자녀가 잘 되고 뭐 부자가 되고 돈이 많고 떵떵거리고 그래서 축복받았다고 그거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어요. 얼마든지. 여기 보면은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합하고 다 같이 따라합시다. 합하고 연합하고 함께하고 할렐루야. 이 침례가 합하고 연합하고 함께하고 누구와 같이? 예수님과 함께. 할렐루야. 예수님과 함께 합하고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고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삶을 사는데 이것이 어디서 증명이 되느냐? 교회의 공동체에서 증명이 되는 거예요. 공동체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이쁜 교회 없어요. 더 이쁘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부족하지만은 제 삶에 좌우명이 있다고 하면 모든 일에 작품을 만들자. 그 제 좌우명이에요. 작품. 그래서 요양보호센터 가서도 거기서 내가 여기에 가서 우리 요양보호센터가 어떻게 아름다운 작품이 될 것인가. 그걸 놓고 기도하고 그걸 놓고 일하고 그래서 지금 3년째 하고 있는데 감사한 것은 다른 요양보호센터에서 거기서 있다가 나 여기 도저히 못 있겠다고 거기 선생님한테 물어본대요.
나 다른 요양보호센터로 가야 되겠는데 어디로 갔으면 좋겠느냐고. 그러면 그 선생님들이 그냥 여기 계시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않고 저 도일링 요양보호센터로 가보라고. 그래가지고 아마 세종시에서는 제 요양보호센터가 제일 많습니다. 한 90명 정도 되는데 제일 많습니다. 작품이 되는 거 귀한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작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눈과 같이 양털같이 씻어주시고 이제는 내 죄는 주님 앞에 씻음받아 의인 된 것처럼 의인으로 여김을 받은 것처럼 우리 다른 사람의 죄를 보지 않고 의인으로 여기고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위하여 기도해주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할렐루야.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이런 믿음을 갖는 것이, 이런 신앙생활이 되는 것이 우리가 합하고 연합하고 함께해서 이 일을 이루는 것이 교회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